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이처럼 말씀하세요.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처럼 말씀하세요. 우리도 참 수고를 많이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수고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수고를 감당하기 어렵고 그리고 열심히 많이 수고를 해도 바라고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고 행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안하고 또는 망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며 살아갑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한번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친 상태에서 짐을 더 많이 지고 살아가며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매일같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리고 지쳐 있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만큼 평안과 쉼과 행복과 기쁨 잘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 대하여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구원과 생명을 얻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욱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역시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시편 81편 6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후회하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 죽음 직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이 어깨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를 당하며 고통과 고행 그리고 죽음과 멸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모세를 통하여 거기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어요. 이때 광주리는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학대를 받으며 이 광주리에 흙이나 다른 도구를 담아서 성을 쌓고 너무나도 힘들게 일했던 그때 사용했던 도구예요. 이것을 놓게 하셨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자유롭고 싶었고 평안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일한 대로 받고 싶었고 그리고 그 대가를 받아 가족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고 싶었지만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시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시니까
이제는 그들이 추구한 대로 먹게 되었어요. 가족과 더불어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벗과 더불어 그들이 수고하고 귀한 열매를 얻어 기쁨과 감사를 행복을 나누게 되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반드시 벗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서 광주리를 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힘을 얻게 돼요. 오히려 이전보다 그 바라고 원하는 일들, 하던 일들은 더욱 잘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수 샘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생명의 물이에요. 그 물을 마시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게 되고 구원과 치료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 영혼이 살고 마음과 육체가 살고 인생이 살고 가정의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처럼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셔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신다고 이처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흘린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한숨과 고통, 불행 가운데 매일같이 눈물 가운데 사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지난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더욱 잘 되게 하시고 그 흘린 눈물을 눈에서 이제는 닦아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위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더욱 잘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기만 하라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사랑과 위로와 기쁨 반드시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더 불행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기만 하라고. 그러면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받게 되고 이 평안을 통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만 주시는 평안을 얻어 삶 가운데 이제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은 더욱 잘 이루어지고 나와 내 자녀가 복을 받고 가정하시는 일 주일 감당하는 가운데 더욱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의지하여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삶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봉독하신 29절의 내용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처럼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께 와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축복을 받고 구원과 생명을 얻고 이제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남은 모든 삶을 예수님께 배우는,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어두운 데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은혜를, 축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더욱 많은 은혜가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둠 가운데 즉시 빠지게 된다는 것 알게 돼요. 가르쳐 주시기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면 너무나도 평안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 은혜를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돼요. 이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능력,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모습이 부드럽게 항상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이 한때는 부드러울 수 있어요. 한때는 정말 온화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때나 힘든 때나 그 위기를 만나면 너무나도 악한 모습, 분노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신 은혜를 받아 그 안에 살며 평안 가운데 살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온유한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나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한 고난과 또는 죽음의 위협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때를 은혜로 잘 감당하며 이겨나가고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너무나도 온유한 모습으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곤욕을 당할 때, 너무나도 괴로울 때 어린 양 예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감당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광 되셨고 그 죽음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 되게 하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하여 구원받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과 생명을 얻고 그 안에 살면 평안을 얻고 참 힘을 얻으며 은혜와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유한 모습, 온유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도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을 행하고 말씀만 붙잡고 의연하게 모든 삶을 잘 받아들여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더욱 많이 나타나 예수 구원과 생명이 나타나 모든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죽음의 위협이 이제는 부활과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 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삶을 더욱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면
평안을 얻고 우리도 온유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삶을 잘 감당하여 고난과 죽음의 영광과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또한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떠한 사람들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 저주, 마귀의 손, 세상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빌려 죽으셨지만 살아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도 이기셨고 죽음도 이기셨고 세상 마귀 모든 사람들 다 이기셨어요. 그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평안과 구원과 생명과 승리가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온유한 모습을 통하여 이루시고 나타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은혜로 온유한 그 모습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정도는 예수님 정도 되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 당연합니다. 하늘 영광 땅 영광 다 받아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과 생명을 받고 주시는 평안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도 겸손해지게 돼요. 이제는 교만했습니다. 대접받으려 했고 높아지려 했고 그리고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일에 모든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많아졌어요. 너무나도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가와 만족과 사랑과 위로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평안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낮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대신 분한 십자가를 필요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 사실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대접 높아지려고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져지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고 내일 때에 따라서 우리도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마음, 믿음,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섬기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한 모습과 더불어서
겸손한 모습 갖게 되었어요. 교만은 반드시 넘어지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낮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교만하지 않아요. 낮아집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고 존중과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살아가게 돼요. 신기한 은혜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게 돼요. 오히려 섬기면 섬길수록 대접을 받게 돼요. 하나님 은혜예요. 예수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따라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면 더 큰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더욱 많이 쓰임 받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공도하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벗겨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만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멍에를 예수님 짐을 지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시골에서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 때 그 쟁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쟁기를 끌고 일하는 것보다는 두 마리가 쟁기를 끌고 일하는 것이 훨씬 쉽고 많은 일을 합니다. 이때 두 마리를 하나로 엮는 것이 멍에예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멍에를 예수님 짐을 이제는 지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전까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어요.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감당하게 되지만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수호하게 되지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일을 고난을 감당하게 되면 그 대가가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 따라가는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고난을 감당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때로는 그 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더욱 은혜를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며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이 길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의 고난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죽음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지만 오히려 살게 돼요. 나도 살고 자녀 가정 살고 인생 살고 교회 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라도 이 고난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크고 많은 예수의 구원과 생명이 나타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멍에를 지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것,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생명을 이루시고 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살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요. 그렇지만 그 고난은 더 큰 영광이 돼요. 그리고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은 부활과 생명 모든 것이 살아나요. 우리는 남은 모든 삶을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과
구원과 생명,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 가지 분야로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많은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며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랑 위로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 믿고 의지하고 예수 안에 사니까 평안을 누리며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가장 크고 귀중한 은혜 중에 하나, 사람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난 영혼, 마치 사람을 낳는 어부처럼 이에 대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만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온유와 겸손 가운데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많이 얻으시고 또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기쁨 감사가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크고 귀중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